희생의 제물로 바쳐진 어린 양으로서의 묵묵히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연약함 또는 어떤 인성적인 측면에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2절 말씀에도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랬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려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연약한 그런 인성의 그런 모습 속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 연약한 우리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그 모든 죄, 저희들을 정말로 구원하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그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속자로서의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예수님의 그 자발적, 그 초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그 죽음이 인간적인 어떤 패배적인 죽음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의 그 영광스러운 최후의 그 승리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당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그때 그 모든 뜻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 희생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이런 모습, 당당한 이런 모습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거기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으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예수님께서 종종하신 곳이죠. 예수님께서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그 동산으로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동산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기도한 그런 겟세마네 동산이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바로 직전에 이곳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한 동산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 고난을 각오하면서 주님과 함께 겟세마네로 향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주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자들이 주님의 제자들인가? 여러분, 목사님이 신학교 다니면서 채플 시간이면은 꼭 부르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 찬송가는 어디든지 가더라도 그렇습니다. 주만 따라가겠다는 거죠. 어디든지 그렇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어디든지가 맞습니다. 어떤 상황도 어떤 환경도 구분하지 않냐고 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정신이고 그런 소명으로 지금 그 현장에서 찬송을 하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지금 어때요? 배우고 있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죠. 근데 막상 졸업하고 나오면은 그 모습은 점점점 식어가는 거죠. 근데 지금은 더 그럽니다. 지금은 서울에 서든지 지방에 서든지 교육자 하나를 구하기 그냥 그렇게 힘들다고 합니다. 어디든지 가겠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막상 나와보면은 자기들의 모든 조건을 찾는 겁니다. 자기들이 계산해가지고 안 맞으면은 아니 오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그 제자들은 그 생각, 그런 발걸음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들은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그들은 지금 쫓아갔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이하에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도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발자국 어느 곳에든지 장소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 환경이 좋든 나쁘든 그걸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도 바울은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와 후서 그 이하에 쭉 많은 저서를 보면은 역시 가리지 않았었습니다. 죽음의 그 사선을 바라보면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결코 거기서 거절하지 않고 달려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제자라는 그 말 가운데서 특별히 특이하게 가룟 유다라는 제자가 나옵니다. 이 가룟 유다는 물론 12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동안을 예수님의 그 모든 공생애 때에 함께 동고동락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동체를 눈 감고라도 알 수가 있는 그런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끝내고 가실 만한 그 장소를 어렵지 않게 다 알 수가 있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왜 이런 사정을 다 아시면서도 가시면 반드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누구에게 유다 그 군대와 제사장들의 그 유대인들의 아랫사람들에게 잡힐 것을 알고 가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가시면은 잡히게 되고 잡히게 되면은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심에도 예수님은 그곳을 올라가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 한번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아버지의 그 때가 이르렀다는 거죠. 아버지의 그 뜻을 결코 여기서 우리가 외면할 수 없으며 거절할 수 없었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때와 그 뜻을 아시고도 거절하고 불순종했다라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성경 그 말씀은 결코 성취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절대적으로 아버지의 그 뜻대로 다 순종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모든 삶은 어디에도 없고 오직 예수님의 그 뜻에 포커스를 우리가 맞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은 우리는 그 순간부터 자신의 모든 생각이나 우리의 모든 계획까지도 철저히 우리는 내려놔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에 쫓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 고귀한 약속을 얻게 된 것, 그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관 어디서 있을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때 그 뜻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허락하셨고, 그 아브라함의 그 씨를 통해서 하나님은 온 열방이 만민이 그 복의 문을 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경건한 성도도 축복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라면 절대적으로 거역에서는 아니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때와 그 뜻에 순종한 사람이 바로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기뻐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7절 말씀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 소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에 대한 소원이 있습니다. 직장에 대한 소원이 있습니다. 가정에 대한 그 모든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또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때와 그 뜻에 결코 우리는 거절하지 않냐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향하신 그 바람이 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뜻을 안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어떤 어려움이 우리 눈앞에 있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뜻을 저버리지 않으려고 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 1장 8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랬어요.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그랬었습니다. 다니엘의 그 뜻이 아버지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그 뜻이 다니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대적으로 우상의 그 재물과 우상에 섬기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은 절대적으로 그 느부갓네살 그 왕의 그 제사에 그 우상의 제물로 하나님이 원하신 그 뜻을 이루겠다는 거죠. 즉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란 것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란 겁니다. 여러분, 시골 농사꾼들도 보세요. 심지 않냐고 거두지 않냐고 가을이 가서 그냥 하늘에서 그 오곡이 그 열매들이 떨어집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과정 속에
뭔가가 그들이 희생했고 심었기 때문에, 거두었기 때문에 그 열매들은 그들이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당당하게 아버지의 그 뜻에, 하나님이 바라는 그 뜻에 우리는 반드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5절을 보십시오.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를 하거늘 가라사대 내도록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누구에게 잡히는 거요? 유대인들, 그 제사장, 그 군대들에게 잡히는 겁니다. 이제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잡히게 동기는 어디서 온 거요? 가롯 유다를 통해서, 은 30에 팔아버린 그 가돈 유다를 통해서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겁니다. 그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돈 유다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한번 볼 때에 가론 유다라는 사람은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였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두 얼굴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아니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가론 유다는 몇 시간 전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처럼 제자들과 함께 따랐던 자입니다. 그리고 특히 가론 유다는 예수님의 그 회개의 직무를 맡았던 자가 바로 가론 유다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히던 그 순간까지도 그 많은 동료들이 설마 하고 믿지를 않은 거예요. 그런 자가 예수를 팔아버린 거죠. 여러분, 진짜 유대 그 얼굴이 어떤 점인가? 여러분, 다른 사도들과 함께 예수를 쫓던 얼굴이 진짜의 유다의 얼굴인가? 아니면 지금 예수님의 그 반대편에 서서 30에 팔아버리고 예수가 체포되기를 바라보는 그 얼굴이 진짜 얼굴인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많은 그 유혹이 올 때에 우리는 구별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은 30에 팔아버린 가론 유다의 그 모습이 진짜의 모습입니다. 얼마 전까지 그 제자들과 함께 따라던 그 모습이 진짜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그 모습이, 이 모습이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 그 가론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마귀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70절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그러셨습니다. 이 말씀은 가론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탐욕으로 예수를 쫓는 이상 그에게는 다분한 그 마귀적인 성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봐도 무방하죠. 그 탐욕이, 회개를 맡았던 그 탐욕이 마귀과에 속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경고합니다. 요한일성 4장 1절 이하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경고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귀담아 드려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와의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놈들은 멀리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다고 그랬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옆에서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주 가까이에서 우리가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우리에게 가까이에서 저희들을 지금도요 유혹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수많은 얼굴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스포츠를, 때로는 방송인들을, 때로는 사상가를 통해서 조명한 인사의 그 얼굴, 유명한 신학자, 그 부흥 강사, 연예인들을 아주 당연한 모습으로 그들은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볼 수가, 구별할 수가 없어요. 저 아프리카 열대집에 가면은, 아주 습지대에 가면요, 그거는 가까이 곤충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 그 곤충들도 보면은 그 순간순간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변해요. 얼른 우리가 봐서는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결정적으로 자신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작은 그 곤충들도요, 예, 더 작은 곤충들이 그 지나갈 때는요, 그 순간 그들을 낚아채잖아요. 뱀들도 보세요. 그 숲에 보면은 푸른색으로 또 거기에 이상한 색으로 그들은 어때요?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순간에 그들이 개구리나 다른 곤충들을 낚아챈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가장 가까이는 그런 사단들도 그 가면을 쓰고 언제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낚아채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3절 이하였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계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 자르리라. 이것이 이상한 것이 일이 아니라 사단도 이와 같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변모하고 가장한 것은요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로 이상한 일이 아닌 겁니다. 너희들이 그 고난은요 이상해 보지 말라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그들은요 주님 오실 때에 그 행위대로 뭐한다? 심판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8절 이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에게 내로라 하시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함이라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그랬어요. 내게 주신 자, 내게 주신 자. 그럼 뭐요? 이 사람들은 다 용납하라. 그 이유가 뭐요? 이 모든 사람 내가 잃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잡히는 순간이에요. 그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무리나 제자들이겠죠. 이 사람들은 손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가도록 전혀 타치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들에게 전혀 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잡혀가도 이 사람들에게 절대로 해를 끼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아버지의 원하신 뜻대로 다 이루신 겁니다. 지금 잡히는 이 순간도 아버지 때가 이랬다고 그랬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누구로부터 받은 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자예요. 우리의 자녀, 우리의 직장, 우리의 장막, 우리의 기업, 모든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요. 생명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모든 건 다 하나님으로 왔고 하나님에게 주실 때도 그냥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야 됩니다. 이유는 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거저 준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이 아니라 그냥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식을 소중히 해야 되고, 우리의 생활의 모든 것은 다 소중히 해야 돼요. 우리 몸도 하나님은 뭐다?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을 더럽히면 안 되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우리 몸을 살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요? 하나님 집에 청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집에 청직입니다. 청직이. 청직이라는 것은 청직이 마음대로 계획대로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 주인의 생각대로 명령대로 움직인 것이 우리 청직이에요. 우리에게는 자유라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지금 우리에게 맡겨놓고 보고 있는 주님이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때가 되므로 우리에게 맡긴 것에 대해서 계산하러 오십니다. 얼마나 남겼느냐, 어떤 모습으로 살았느냐, 누구에게, 이웃에게, 지인들에게,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으로서의 정말로 기쁨과 평안을 누렸느냐 다 보고 계십니다. 그것을 다 계산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맡겨놓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어떤 방법으로 살든지 말든지 무관심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거예요. 반드시 계산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에게 5달란트, 한 사람에게 2달란트, 마지막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멀리 떠났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맡기고 와서 이제 때가 되므로 계산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래서 불러요. 그래서 5달란트 맡은 자는 열심히 충성되 일해가지고 5달란트와 10달란트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뭐라고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랬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역시 마찬가지 열심히 게으르지 않고 충성되의 삶을 살다가 그 2달란트 더 보태가지고 주인에게 바쳐 옵니다. 마지막 1달란트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었어요? 주인이 심지 않은 줄 알고 그대로 땅에 묻어놨다가 다시 하나 그대로 갖다 주인에게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세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했지 않은 데서 모는 줄 내가 알았느냐라고 있는 것을 빼앗아 10달러 한 자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맡겨준 것에 대해서 반드시 주인 모시면은 우리는 어때요? 칭찬받는 자가 돼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기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그대로 우리는 묻어버리지 말고, 게으른 자는 묻어버린 거예요. 악한 자는 묻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충성된 자는 열심히 삶을 살아가며 이웃에게 덕이 되고 이웃에게 본이 되고 믿음으로써 사랑으로서 본이 되며 덕을 세워가면서 다음에 주님 앞에 나타나실 때에 잘했다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자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기분대로 따라서 살아도 좋은 만큼 가벼운 여러분들 인생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기분대로, 기분 맥힌 대로 살려고 하죠. 그렇게 살아가는 가벼운 우리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삶은 결코 쉽지 않는 삶입니다. 쉬운 삶이 아니에요. 대충대충 살아가면 되겠지. 그런 인생의 삶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줬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맡겼는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청직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를 보더라도, 지금 현실을 보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 피부로 여러분들 못 느끼시요? 느낄 거예요. 여러분들 조그만 눈이 열리고 조그만 깨어있다면 여러분들 지금 피부로 느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있는가? 예배드리고 얼마나 힘들고 있는가? 지금 현재 얼마나 핍박하고 있는가? 얼마나 지금 어때요? 폭행하고 있는가? 예? 어떻게 보면요, 6.25 때보다 마찬가지입니다. 저 일제시대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일제시대는요, 성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교회 안에는 못 들어왔습니다. 절대로 못 들어왔어요. 예. 그래서 밖에서 막아버리고 불은 질렀어도 교회 안으로 못 들어왔어요. 지금은 어때요?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가지고 핍박하고 폭행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어때요? 청지기의 그 사명이 무엇인가? 그곳에 우리는 눈을 맞춰가면서 삶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29장 13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온 것은 다 그 어떤 것도 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